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기간 동안 그 행적을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예배가 이렇게 중단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것도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것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고 또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척결 사건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중간에 끼어들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또 그 위에 가시는 가운데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건 속에 바로 이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이 끼어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 사건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크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무화과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없구나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돌발 행동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다음 날 같은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이 말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분명히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그 열매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까지 하신다?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아주 이 사람은 20세기의 천재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영역도 전문가의 수준에 이르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은 수학이면 수학, 논리학, 역사, 철학, 사회 비평학, 1950년도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습니다. 아주 천재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죠. 이 버틀란드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바로 이 마가복음 11장, 바로 이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아주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분이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신뢰할 만한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읽으면서 러셀과 같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변증을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에는 가장 흔한 나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고 다른 하나는 무화과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는 좀 독특하다고 합니다. 이 무화과는 잎이 나오면서 동시에 열매가 함께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잎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열매를 수확하는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열매가 그렇듯이 항상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게 있습니다. 첫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먼저 나오는 열매들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성경에 미가서 7장 1절에 보면 오늘 말씀을 아주 이해하기 쉬운 그런 본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기서 보면 처음 익은 무화과 표현이 나오죠. 먼저 나온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의 속성상 처음 익은 무화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굳이 저주할 필요까지는 있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데, 우리가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이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근데 메시지들을 선포할 때 반드시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언자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하시거든요. 그런 경우가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사야야, 너는 지금부터 벗은 몸으로 그리고 벗은 발로 다녀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에게 갑자기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신발을 벗고 다니라고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당시에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신발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시느냐면 나라가 망해서 이제 곧 포로로 끌려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이사야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이 표면적으로는 이 러셀과 같은 사람의 생각처럼 굉장히 비상식적일 수 있지만 예언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아주 강력한, 말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행동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를 상징하는 식물들이 종종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역시 두 개입니다. 포도나무하고 무화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에게 저주받은 이 무화과는 추수의 때는 아니지만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그 처음 나온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정작 이 무화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은 어떠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지금 때가 찬 겁니다. 그 때가 찬 게 뭐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 메시아를 받을 만한 영적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상징 행동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넘겨준 이스라엘, 무화과와 같이 열매 없는 그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파멸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 위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이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에는 분명히 첫물로 나오는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가셨는데 없었다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때가 찼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열매가 있는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디를 가시냐면 예루살렘의 중심인 성전을 가시는 거예요. 성전이 이스라엘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성전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그들의 열매를 확실히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맞닥뜨린 광경이 뭐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었어요. 비둘기를 팔고 그리고 또 돈을 환전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매매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성전 중에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여기를 다 거쳐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는 그냥 안 드리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드리거든요. 짐승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그 제물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은 반드시 이 이방인의 뜰에서 흠이 없는 것을 사서 그거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성전세, 헌금을 드려요. 근데 율법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반드시 세겔로 드려라. 그래서 먼 이국 땅에서 온 사람들은 유대인의 화폐로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를 다 거쳐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북적거리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걸 다 둘러엎으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지금이 어떤 절기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 이국에서도 이 성지를 순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북적대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 있다는 것은 뭐를 위해서입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기 위해서요? 더 귀한 것, 더 흠이 없는 것, 더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들의 행동은요, 자기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더 좋은 것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다 뒤집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행동입니다, 이 행위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17절 말씀이에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이 행동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또 하나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만민이라고 말해요. 만민이 누굽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성전은 유대인 남자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만민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성전의 질서와 체계를 여기서 다 뒤엎어버린 거예요. 지금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만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기존의 성전 질서까지도 뒤집어 엎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남자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여자도 들어가는 곳이다. 심지어 율법에 부정하다고 하는 죄인들도 들어가는 곳이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그런 모든 경계가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전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만민이 들어가는 곳이죠. 만민이 들어가는 곳.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모든 것을 뒤집으면서 던진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 회복해야 될,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본질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교회가 너무 거룩해가지고 감히 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죄인들도 들어와서 교회를 통해서 그 죄인들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곳, 사실 그곳이 교회겠죠.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요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요즘은 돈이 없으면 교회도 못 간다고. 이사야 55장에 돈 없는 자도 오라. 사실은 돈 없는 자도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부요하게 되는 것, 그게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겠죠. 마음으로 질병으로 병든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되어서 회복되는 것이겠지요.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모습들도 있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슴 한켠에 부딪혀오는 말씀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본질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물론 기도하는 대상이 정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이사야 56장 7절의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만민이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요, 만민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기도하는 곳인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냐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게, 이게 본질이다. 이거를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공동체잖아요. 자,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구역이죠. 우리 교회 구역을 보세요. 모든 구역마다 한 분의 선교사님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후원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본질을 찾아가려고 우리 함께 다 힘들고 어려워도 애를 쓰고 있잖아요. 자치기관들도 있습니다. 남성교회가 있고 여전도회가 있고 또 안수집사회가 있고 권사회가 있고, 세워진 모든 자치기관은 사실은 서로
아름다운 친교를 맺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 공동체로 모여질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본질을 교육해야 되겠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모이는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한 이 교회의 본질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으면서 성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면서 선포하시는 이 본질 반드시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한 가지의 말씀을 하시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뭐와 연결을 시키냐면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것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행위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해요. 물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은 그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한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것은 이 의미를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는 예배할 때는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면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하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배당이 너희 눈에는 도둑놈들의 집합 장소로 보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성전 뜰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께 흠없는 것 드리고 더 좋은 것 드리기 위해서 검사도 하고 헌금 드리기 위해서 환전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지금 다 엎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그 재물 속에 네 자신이 들어있느냐? 너의 삶의 일상이 그 재물 속에 담겨 있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거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각각 다른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가인은 농부니까 농산물로, 아벨은 양을 치니까 짐승으로.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세요. 우리 잘 알잖아요. 제물에 무슨 차이가 있어서 종류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창세기 4장 4절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주 중요한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들이 무슨 제물을 바쳤는지가 아니고 그 제물 속에 아벨 자신의 삶이 담겨 있느냐, 가인 자신의 삶이 담겨 있느냐 이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벨의 일상이, 가인의 일상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본질이다.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형식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감사 헌금 속에서 한 주간 정말로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느냐 그거죠. 네가 드린 기도 속에 정말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참회가 담겨 있느냐 그런 말씀인 것이죠. 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속에 네 일상에서 사용하던 아름다운 언어가 녹아 있느냐 그거죠. 일상에서는 욕설을 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삶으로 일상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럴듯하게 감추고 포장된 입술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도전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함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목이 곧은 모습으로 팔짱을 끼면서 예배하고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일상의 삶을 담은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다. 이 본질을 붙들고 함께 몸부림을 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눈길이 가요. 참 묘합니다. 본질이 뭐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 다른 거 다 잊어도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하신 말씀, 만민, 그리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우리의 일상을 담은 예배, 이게 본질이죠. 그러니까 이 본질을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리게 되면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눈길이 가고 거기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에 무슨 바자회 하면 그것이 막 장사하는 것이다고 교회를 무슨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고 비판하는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럼을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목숨을 거는 분들도 있다. 우리가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가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처럼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그것이 분주함으로 허둥대는 모습이 되어버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상징 행위에는 아주 강력한 이 예언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메시지를 품지 못하죠. 성전이 찾아야 될 이 본질을 찾기는커녕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전을 모독했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리죠.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 현실이 되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셨느냐면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바로미터는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진리죠. 지금 이 전례 없는 재앙과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많이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저도 많이 힘들어요. 다른 것보다도 오늘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처럼 지금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통해서 마치 막 교회들을 다 뒤집어 엎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저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 이스라엘의 심판 사건을 푸는 열쇠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위기들, 이것이 영적이든 현상적이든 상관없이 돌파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오늘 좀 무거운 메시지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 성전의 척결 사건을 통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부여잡고 어찌하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함께 본질을 생각하고 그 본질을 향해서 우리가 더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고,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닥친 이 재앙을 풀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발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